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부터 저는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새 주제로 여러분을 맞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라. 15절,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동원하는가에 따라 성경에 예언된 축복의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임하고 미칠 이 복은 우리 인생이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는 인생 모두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저주의 목록이 제시된 그런 최고의 불행의 목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모든 인생이 원하는 축복은 새로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지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앞에 축복과 저주의 목록을 주시고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내 명령을 순종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겠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나도 너희 선택에 따르겠다. 나는 사람의 의지를 초월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시하는 축복과 신약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축복,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는 내용은 결국 하나로 좁혀져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내가 선택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불순종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느냐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까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축복을 49편에서 84편까지 모두 36주를 여러분께 전했는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새 주제로 여러분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각자의 축복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의지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거기에 따른 축복의 목록을 제시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저주와 심판을 주시겠다며 거기에 따른 목록도 제시하셨으니 이제 선택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넘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의 분량대로 그에 맞는 축복의 분량을 하사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의 분량대로 저주의 분량을 주실 수뿐이 없음을, 철저의 선택권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지는 우리 자신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품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는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슬픔에 잠긴이란 뜻이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족보에 야베스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환경과 야베스의 출생이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팔자의 기구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흔쾌히 들어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달라 한 것이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지창조나 이 땅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역사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뱀을 죽이지 않으 하셨을까요? 만약 그때 그 뱀을 죽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들이 유혹을 받지도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 없는 로봇처럼 명령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인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순종할 때 더 없는 축복을 받으니 순종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시고 의와 거룩함에 거하시며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기를 원하고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의와 거룩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남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 중에 특별히 이 자유의지에 대해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늘 두 종류의 맥, 즉 축복과 저주의 맥을 소개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의 맥과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저주의 맥이 성경 안에는 공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에 대해 잘 깨달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어느 날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싶은데 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 고생하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 돕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아들과 이런 딸이 신통방통해서 눈물이 펑펑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자녀를 낳아 키우지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태어난 지 서너 달 된 아이도 3살만 되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그 자유의지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만 그분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자정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환영하는 자에게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라 하셔도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시라면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강팍한 인생들 보란듯이 무섭게 교육시키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벌을 주시고 인생을 유혹하는 사단 이것 다 잡아 가두시고
아무도 죄를 짓지 않게 그 마음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닮아 인격과 품위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며 우리의 선택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국률의 하나님이신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처럼 무식하게 품격 없이 막 사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주리라 각기 품목을 제시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저주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도 저들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위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과 저주의 길로 돌아선다 하시며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 선지자들을 보내되 많이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죄인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한 복음의 계시록을 주신 것은 장래들 실상을 보고라도 믿으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고 불순종하면 불못이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깊고 숭고한 사랑을 깨달아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미 사인이 들은 백지수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을 준비해 주신 그 상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그의 입으로 그의 위치와 상태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니 누가 벗었음을 내게 고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잘못을 자백하게 하셨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자백만큼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고유한 신성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카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이 마음의 질투와 분함이 솟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카인은 아벨을 죽여 땅에 묻고는 시침을 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카인에게 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셨는데 그때 가인이 내 재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니까 고백만큼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하시고 죽임을 명쾌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백한 것만큼 그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사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하나님의 초월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품목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 목록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행해서 그 축복이 임하고 미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